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한 줄 아시고 답을 하나밖에 안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그 답만 가지고 그 답을 조금 신경 썼는데 응답은 너무 크게 주시고 너무 세밀하게 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이 감격으로 이전에 우리처럼 답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병기도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주의 제자들이 이 병기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 이미 아시고 그것은 보너스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보너스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따라오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누리는 데에 더 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한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를 위하여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완전히 박살내시고 오히려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사오며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떤 경전에도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말한 곳은 없다 그래요. 네, 저는 뭐 다른 종교 경전을 잘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원불교에 좀 심취를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불교 학생회장을 하셨대요. 그래 그걸 왜 했어요 물어봤더니 그 토론하는 게 너무 좋았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포럼이에요, 포럼.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항상 우리 목사님이 이겼대요. 그래서 그게 좋았어. 이제 그걸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전 읽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뭐 불교 경전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30살 되었을 때 노이로제가 왔어요. 이제 약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귀에서 소리도 나고 밥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뇌파 검사도 다 해보고 병원에 가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처방이 이제 뭐가 나왔냐면 신경안정제를 다량으로 복용을 해라라는 처방이 나왔대요. 그 약사니까 알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이건 고치는 약이 아니야. 아, 이거 먹으면 결국 더 나는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야. 알고는 아, 약은 없구나. 이제 결론 내고 그때부터 이제 뭐 찾아 헤매신 거죠. 헤맸는데 제일 이제 가깝게 그래도 불교를 막 이렇게 경전도 보고 했으니까 절에도 혼자 가봤대요. 가봤는데 거기도 뭐 답이 없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운동도 해보고 뭐 막 해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발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믿었다가 그건 믿었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중학교 때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진짜 머리도 깎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아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이고 조금 여성스러운 분이세요. 아주 감성적이고 그래가지고 뭐 애들을 구타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지. 뭐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가면서 이제는 네가 뭐 교회를 가든지 뭐 하나님을 믿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 뭐 마음대로 안 한다고 부모가 뭐 서울까지 쫓아오겠어요. 근데 또 부모님이 이제 대학까지 갔으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입시니까 공부에 지장될까봐 이제 예수를 못 믿게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버렸다고 내가 말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 만이죠. 우리 목사님에게 딱 노이로제 증세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따라 나도 결국은 다시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영적 문제가 제가 훨씬 심했어요. 훨씬 심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 번은 교회에 이제 차인벨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니까 이렇게 벌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제일 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때는 목사 아니죠. 이제 그냥 장 선생님 내가 장 선생님이라 그랬어.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녔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고. 내가 너무 괴로운데 가도 되겠냐 이러니까 뭐 종교는 자유니까 가래요. 그런데 목사 데리고 가정 방문 오지 마라 이러더라고. 신방이라는 말도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종교를 가지면 다른 종교를 가지지 기독교는 내하고는 안 맞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럼 내가 혼자 교회를 가가 되겠나 이러고 또 주저앉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딱 건드셔가지고 자기 발로 가게 했어.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사실은 그 길로 3년 안 됐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죽을 것 같은 그 영적 문제를 치유를 받았어요. 그냥 혼자서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평일날도 아무도 없는데. 그럼 가서 뭐 하냐 하면은 그냥 하여튼 교회는 가면은 너무 편안해서 잠이 온대요. 그 자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사라져 버려. 그럼 약국에서 약사님 계세요 부르면 이제 보면 없어 가버리고 내보고 약국 봐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지하 그걸 얻고 나가가지고 약이 어디 있는지 아냐, 약 가격을 아냐.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약사 아닌 사람이 약국 나오면 안 된다고 바카스도 하나 집어주지 못하게 했거든. 근데 그러고 가버리니까 이제 손님들에 의해서 내가 약을 배우기 시작했다니까. 예,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1년 만에 내가 거의 3분의 2가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눈이 바로 돌아왔더라고. 그 전까지는 이 눈이 항상 겁에 질린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눈을 내가 알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생명 걸었지.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5년 동안을 전도를 놓고 기도를 했어. 산간벽지로 무이촌으로 다니면서 이거 뭐 RV 차량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도서지방 가려면 배 하나 사 가지고 약 싣고 가서 무료 투약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5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전도하는 것 진짜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종교인을 하나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목사님들이 천국 가시면 예수는 믿으니까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가시면 그 성도들을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지 나 잘 모르겠어.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죠? 상급이 있다란 말은
뭐 반대도 있겠죠, 그죠? 상을 주려면은 못하고 잘하고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완전 저는 이제 극심하게 더 나빠졌죠. 영적 문제가.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목회를 하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전도를 한다. 아예 막 몰라서 난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자기들이 오는 모든 저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 자기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믿는데 잘 몰라. 또 모르면서 나가서 전해. 야, 이거 어떡하지? 나 그 생각하면 약간 나는 좀 무섭거든요. 저 같은 사람 만들면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을 시달렸는데. 예. 오죽하면은 그 약국에 자주 오는 그 위에 그 무당 비슷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우리가 달동네에서 약국을 처음 했거든요. 그 할머니가 한번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 뒤로 이렇게 약국은 앞으로 들어오고 집은 여기 뒤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이고 새대기가 아프다며 하면서 자기가 뭐 기도하는 중에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계시를 받고 온 거야. 이제 그 무당한테 뭐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한테. 그래가지고 딱 뭐라냐면 이거는 무병이라는 거예요. 나 무병이라는 단어를 그 할머니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무병이 뭐냐면 무당될 병이라는 거예요. 난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 목사님은 약을 안 팔지언정 전도지를 안 나눠준 적이 없거든요. 약국에서. 그런 내한테 와가지고 감히 무병이라고. 그래 그 말 듣고 제가 하나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시는 기분이 어떠시냐고. 그럼 내가 자살기도 했다니까요. 빨리 갚아주려고. 너무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반박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왜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 욕 얻어먹이는 것 같은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욕을 얻어먹이는구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 몰라서 쉽게 얘기하면 이중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가 네에게 준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될 건데 네가 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 답답하니까 뭐 사단의 그런 시험들을 허락했겠죠. 그죠? 그럼 또 사단은 사단대로 또 이중으로 시달리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제가 더 가슴이 뛰죠. 옛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는 나는 원래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약국에서 전도만 하는 거 보고 질려가지고 왜 나는 방 안에서 꽁꽁 앓고 죽는데 내가 속으로 이제 그랬지. 아이고 저거 와이프도 못 살리면서 넘 살린다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오히려 방에 누워서 내 속으로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전자도 나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놓는지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어떻게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뭐 사울이 바울 되는 거 뭐 한순간이잖아요. 뭐 그런 게 성경에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저는 제 경우에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부지리를 얻어서 사는 인생이라서 잘 돼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이런 생각 요만큼도 없고 안 돼도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물론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누구든지 다 이 죄책감이 항상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어제 밤에 뭐 아빠랑 전화하는 거 보니까 얘가 뭐
뭘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깨졌는데 너무 피가 많이 나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서 꼬맸대요. 손등에를.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보고 괜찮으면 막 이렇게 부었어. 지금은 부었기 때문에 이게 안 집어지죠. 오른손이 그랬다는데. 근데 이제 붓기 가라앉고도 이게 안 집어지면 그때는 MRI 촬영을 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보자. 속에 뭐 인대가 나갔을 수도 있고 손등이 워낙 얇으니까 좀 그러나 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깨달은 바가 있는지 본부 1부 2부 메시지를 엄마 아빠 꼭 보세요. 제가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또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요즘 내가 해이해져 있었던 부분 그게 딱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야 주의 종을 그것도 세계복음화할 주의 종을 지금은 훈련시키러 내보내고 있으면서 내가 내 상태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다.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오더라고. 그 생각부터. 그랬는데 그 순간에 내가 꺾었어요. 뭐라고 꺾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 아니에요. 만약에 내 잘못 때문이라면 그 잘못을 깨닫고 네가 빨리 언약 잡고 승리해라 이거지. 그 잘못 때문에 내가 M이라는 게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죽어야 돼.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진정한 깨달음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에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그거는 흑암에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얼른 깨달아지면서 그렇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잡겠고요. 그 아이한테는 하나님이 또 언약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답이 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금방 들어버리고 나 아주 편안하게 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어. 야, 참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자였거든. 야, 진짜 그리스도 대단하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진짜 답은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뿐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는 결론이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건,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근본 문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스토리를 읽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16절 19절을 가지고 제가 근본 문제 이거는 약간 지우고 옆에서 얘기할게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다. 요걸 제일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아요. 이 하나님 형상이 우리처럼 얼굴 있고 몸 있고 그게 아니고 이 형상이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 영으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27절 얘기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만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너랑 나랑 같이 어떻게 하자? 함께 하자. 맞아요? 네.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영으로 소통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였고 내 혼자 기도를 해도 소통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대화로도 할 수 있고 생각 속에서도 할 수 있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이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행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예.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어느 정도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네, 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게 28절입니다. 그죠? 이게 권세예요. 근데 이것이 이 우리의 원래 신분과 권세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예.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는데 창세기 3장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뱀, 하와, 아담. 그쵸? 근데 이 뱀을 사탄이 이용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저기 계시록 12장에도 나와요. 옛 뱀, 곧 옛 뱀, 큰 용,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뱀을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일으켰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도록 유도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어요. 닷새 동안.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딱 요거 하나만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한대요. 저는 신학을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깨진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먹어버렸다고요. 근데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생긴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하와 보고 먼저 말해. 네가 이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잉태의 큰 고통, 지금 세번역에는 임신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임신의 큰 고통을 더할 거다. 이랬어요. 자, 아기를 가지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걸 한 번 더 말했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 엄청난 생육의 축복이 뒤집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요. 불러놓고. 자녀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자녀 문제입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도 말하잖아요.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쵸? 이렇게 돼버렸어. 그 정도가 아니고, 남편을 아내는 계속 원하는데, 사모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를 다스린대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부부 문제입니다. 맞죠? 부부가 서로, 아담이 그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난리 났어 그냥.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네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난리가 났어 처음에.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 만들어 오셨을 때. 그러던 게 여자는 남편을 너무너무 원하는데 세번역에는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자기도 원해야 되고 서로 아껴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 가정 문제입니다. 오늘날 병든 가정이 지구상에 꽉 찼어.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몸살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가정 문제. 자, 이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 맞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내버리는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하와한테는 이렇게 딱 하나님이 딱 가르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지금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 이게 아니고 뭐다?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와 같이 살 수 없게 됐고 또 네가 나와의 약속을 끊어버린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다 왔고 그때부터 너를 교묘히 유혹한 이 사탄에게 너는 덜미가 잡힌 거야.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가 지금 문제인 줄 아냐? 그 문제가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야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래서요. 야, 이거요.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땅이 저주받았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선 땅이 저주를 받았어. 심어도 안 나와. 아니면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와. 예를 들어. 그게 가시덤불 엉겅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증거로 하늘에서는 내리는 비가 산성비가 내려. 땅의 모든 초목이 먹어서는 안 될 거로 바뀌고 있어.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아담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자기는 마음껏 뭐든지 먹었거든. 그쵸? 너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 임의로 먹되. 이랬거든요. 저주를 받았다는 이거 실감 못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부자가 야 홈리스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앞으로 이제 홈리스처럼 살 거야 하면 그 상상되겠어요? 대통령 딸이 예? 딸 보고 누가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멍하게 이거 아직 못 알아듣구나 싶었던 것 같아.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이다. 그런데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거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예, 종신노동형에 처해졌어요. 남자가 조금 더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밭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온대. 이걸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 없다? 자식 농사가 왜 마음대로 안 되냐? 가시덤불 엉겅퀴. 나 이제 살만한데 왜 불치병에 걸리냐? 가시덤불 엉겅퀴. 아니 그 친구는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라서 같이 동업을 했는데 왜 배신을 해? 아니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해 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왜 이중살림을 해? 아니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식들에게 조금 하소연했는데 왜 그 자식은 오히려 나를 귀찮아해? 여러분 우리 주위에 꽉 찬 얘기입니다.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엄마 구실, 아내 구실 제대로 잘 못해. 좀 미안했어. 그냥.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 적반하장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뭐 먹을까 뭐 시켜 먹고 저끼리 자기들끼리 코미디 프로 틀어놓고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 났어.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서운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기운이 있을 때 화나죠. 그래도 답이 없고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빌어보고 기도해보고 했지만 차츰 이제 원망하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원망할 기운도 없어. 죽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가시덤불 엉겅퀴.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죽음, 여러분 죄의 가장 큰 저주가 뭐겠어요? 그 누구도 면하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맞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최고의 심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뭐부터 하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지켰다고 했어. 생명나무는 언젠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이시려고 심어놨겠지. 그쵸? 근데 뒤집어져서 죄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죄인이 생명나무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죄에서 나올 길이 없어. 그래서 얘들이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을까봐 빨리 그거부터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죽음 이런 저주가 없었어요. 영생하는 거지, 영생. 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됐잖아요. 이때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뒤집어지는 거였어.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된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관계없이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100%. 그래서 죽음이 없어진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담 하와한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라? 네가 나를 만나려면 창세기 3장 21절 피제사를 드려라. 요거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겨우 생각한 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였거든. 그거 뭐 하루 이런 햇볕 아래 하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이 피제사를 통해서 양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즉 진짜 언약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영적인 부분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육신의 문제도 완전 응답이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게 기도하면 마음 편안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고, 근데 응답은 별 그걸 못 느꼈어요. 불신자들도 저 정도는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래 내한테 이런 거 별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만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것도 다른 거 아니고 구원 받았다.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든 천국에 갈 수 있다. 저 천국이 내한테 보장되어 있다. 이 정도였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은 내 인생 문제의 답이에요. 출발부터. 왜? 창세기 3장 사건 딱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답이 뭐였어요? 네, 창세기 3장 15절이었거든요. 이걸 보고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한대요. 원시복음이라는 말은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주신 답이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 답을 딱 주시고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아담 하와를 불러서 이 문제 때문에 네 모든 인생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이거부터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답이 무엇에 대한 답이에요? 네 앞으로 당할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썼냐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냐고.
이거를 날마다 가르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탄이. 세상 방법으로 인간 방법으로 살도록 자꾸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이거든. 근데 이걸 말을 안 해줘. 말을 아예. 예? 아니 원시 복음이라고 써놨으면 왜 복음인지 이게 내한테 무슨 플러스가 되는 소리인데 이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한 번도 나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문제 딱 터지면은 제일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탓하고 조금 포악하고 좀 조금 그렇다 성격이 이런 사람은 사회를 탓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네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 문제가 이거야 바로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 저지른 이 사건이 뭔 줄 아냐? 단순히 선악 까먹었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야 지금. 너와 나와 사이에 약속이 깨어짐으로 너와 나는 같이 살 수 없게 돼버렸어.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너 나 떠나야 돼. 더 이상 이제 니하고 내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그 정도가 아니야. 네가 오늘 지은 이 죄가 뭘 말하는 건 줄 아니? 나는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는 자가 돼버렸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죄 때문에 뭐가 온다고? 모든 저주, 원하지 않는 재앙, 고통이 다 와. 지금 코로나 재앙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무슨 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다 떠난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다 떠나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따라가고 있어. 사탄을 따라가고 있어. 이런 얘기는 하면 잘못하면 미국에서 내한테 벌 줄지도 모르는데. 저는 진짜로요. 이거 한국에 그렇게 우한 다음에 한국에 신천지 때문에 뭐 한국이 확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야 한국에도 뭐 다른 종교인도 많이 있지. 그런데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천지를 손보겠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그냥 자기 종교 믿지. 왜 신천지는 교회마다 파고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멸망시키고 주의 백성들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포교야. 그걸 가만둬야 되겠어요?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완전히 신천지 젖담았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막 뭐 이란, 이태리 난리 났어.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태리 가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진짜 우상도시인 거예요. 하다못해 무슨 그냥 조각을 이렇게 신전에만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고 도시 전체가 우상의 공원에 나오는 수도꼭지도 우상 모양이고요. 예? 뭐 안 해도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크면 아이들이 크면 눈 다 돌아가겠구나 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태리, 이란 2등, 3등 당연하지. 이란은 뭡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죽이는 모슬렘 어떤 식으로 죽입니까? 이거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힙번치가 어디에 터질까? 나 예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우습잖아요. 미국이 모든 부분에서 세계 1등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도 미국이 1등이죠. 지금 현재도. 왜 그래요? 3단체가 일어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도 아니야. 자, 눈에 보이는 우상은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려지겠죠. 근데 요건 어떻게 해요? 뉴에이지. 문화를 통해서 싹 전 세계에 다 퍼뜨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 뉴에이지하고 프리메이슨하고
응? 유대인하고 전부 정치, 경제, 문화로 딱 손잡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위가 될 거다라고 난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벌써 이 문제만 해도 저주 재앙이잖아요. 인생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우리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그 조카가 우리 삼촌 장조카가 안 왔어. 왜 안 왔냐 했더니 어디 출장 갔대. 그러니까 아이고 돈 버는 모퉁이가 죽을 모퉁이라고. 그만큼 힘들다고. 그죠? 그리고 나는 요즘 있잖아요. 옛날 어릴 때 들었던 그 문자들이 요즘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너무 맞다 싶고 무자식 상팔자다. 또 이혼하려고 하는 딸을 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 구간이 명간이다. 여우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 다 이 원리야. 이 원리. 예? 다 살아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난 거죠. 그런 저주,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여기 두 개만 해도 너무 심각한데 네 주인이 누가 된다? 주인 정도가 아니고 주인이면은 사표 내면 되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주인이 아니에요.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비와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말고도 할 거 없어. 태어났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의 자식이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는데 남한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북한에 태어났어. 그 아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내 아비가 마귀야. 사탄이야. 근데 그것도 대대로야. 예. 자녀들을 특히 영적 문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분들 만나잖아요. 분명히 그 가문 대대로 이거 있어요. 아주 우상 숭배를 철저히 한 집안의 후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출애굽기 20장 5절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고. 제가 왜 그렇게 시달렸냐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집안이 그 가문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4대째 종손이야. 그러니까 종갓집이야. 제사가 1년에 27번씩 이랬어요.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저였죠. 그러니까 그걸 당할 수밖에 없지. 이 문제 때문에 네 인생 문제가 왔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원인 딱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안 보면 안 됩니다.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학교를 잘못 가서 그래. 그날 그 장소에만 안 갔더라면 그거 다 내 생각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는 거지. 근본 원인은 근본 문제 때문에 내 모든 인생 문제가 다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문제 터지자마자 하나님 주신 답이 뭐랬죠? 창세기 3장 15절이라 했죠. 답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가서 뭐 한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걸 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의 주범을 누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뱀으로 보는 거예요. 뱀을 이용한 사탄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담 하와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 이리 와봐. 엎드려 뻗쳐.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 하든지 아담 하와하고 문제의 답을 주고받고 했을 거예요. 근데 뱀에게 완전히 저주의 심판과 함께 아담 하와에게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하잖아요. 사단이 원인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문제 해결할게. 사실은 그분이 누굽니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뱃머리 박살내고 죄의 저주, 죄의 값을 계산하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길 열어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길.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려 하심이라? 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을 마귀의 일로 보고 계셔요. 우리는 저 인간만 내가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문제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안 봐. 내 생각으로 보고 있어. 눈앞에 보이는 거로. 내가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내가 그때 우리 아이를 그 학교에 넣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먹고 산다고 저걸 혼자 집에 놔두고 투잡, 쓰리잡 뛴다고 내 혼자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사탄이 원인이야, 마귀가 원인이야로 볼 때까지 계속 우리는 문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엄청난 우리에게 인생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보니까 이게 답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얘가 원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결론 내리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해. 맞죠? 그 길을 누가 열었다고요? 네. 이 길이 또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단을 가릴 수 있는 척도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성모 마리아한테도 기도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천주교 신자는 구원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사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나는 거지. 예수님만이 길인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다 죽어서 이제 지옥 가보면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이거 믿나요? 아니죠. 계속 하나님 응답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못 살아요. 여러분 막말로 코로나 재앙을 갈수록 온 지구 75억이 다 걸릴 때까지 하나님이 중단 안 해버리면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코로나 문제에도. 우리 응답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코로나 놔두고 탁 나가는데 차가 딱 와버려. 막 끝나요. 그리고 코로나 처음에 그랬잖아. 독감으로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낮다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보다 더 우리가 감사한 거, 너를 대신해서 내가 제물이 되었다 그래요. 희생제물. 맞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의 일을 했다 그래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은 참 왕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이 직분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야.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직분 이름을. 근데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걸 겨우 안다는 게 요거 좀 알았어요. 요거.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 알았어요. 근데 이것만도 제대로 알은 건 아니에요. 왜 이것만도 제대로 알은 게 아니냐면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당연히 내게 따라올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결과? 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해방이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 버렸어. 그럼 나는 계속 해방을 누려야 돼. 근데 내가 계속 이걸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나는 어디에 시달렸냐? 죄책감에 막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죄책감. 그러면 사실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남편하고 한 30-40년 살면 남편이 어떤 걸 좋아하고 잠버릇은 어떻고 뭐 예를 들어 성격은 어떻고 뭐 취미는 뭐 다 알잖아요. 뭐 숨소리만 들어도 건강 상태 다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눈빛만 봐도. 그래야 그게 남편이지. 아니야. 얼굴은 알고 목소리는 아는데 글쎄 잠버릇 잘 모르겠고 건강 상태 잘 모르겠고 식성 잘 몰라. 이러면 이게 남편일까요? 불륜남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남편처럼 알아야 되는데 겨우 불륜남 정도로 알고 있어. 그러면 한 가지를 알고 있다란 말은 사실은 다 안다 모른다. 그리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지.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 정말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높고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 이랬거든. 근데 그 중에 이론적으로라도 다 모르고 겨우 요거 하나 알고 있어. 이러면 누가 완전히 갖고 놀아요? 얘가 완전히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선지자로 해결해버려서 길 열어버렸어. 너 죄값 니는 못 치러. 그거 예수님이 대신 치러버렸어. 끝냈어. 사탄 완전히 머리를 박살냈어. 이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그 상하게는 완전 크러쉬예요. 크러쉬. 박살내버렸어.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끝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필요한 삼직을 하신 거예요. 삼직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모른다. 이것도 틀린 얘기지. 그럼 그 답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어디 써야 될지 몰라.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쓰는 방법을 알아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거는 쓰면 돼라는 걸 알고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모르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몰라. 그럼 그건 종이에 불과하죠. 그죠? 똑같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는 근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하나밖에 없는 답이야. 여기까지는 결론이 나야 돼요. 이론으로라도. 그러면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에게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돼? 성경을 몇 독이나 해야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은 간단히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네가 이제 알았으면 영접해. 믿으면 돼. 그 이름. 무슨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름. 아멘입니까? 네. 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신 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셨는지, 문제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고는 해결 안 될 문제라는 걸 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접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거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모든 권세가 와버린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이.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너 이제 주인이 그리스도야. 간단하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 문제 해결하신 참 왕 그리스도가 너 주인이야.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간단해요. 그래서 고백하고 난 뒤에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렇지.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또 하신 일이 뭐야?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또 하신 일이 뭐지? 사탄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 만났어. 나는 영생을 얻었다. 아멘입니까? 네. 어느 정도로 영생을 얻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가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뺏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조건이 아니고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인 거지. 그렇죠?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종교주의, 종교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든 결과를 내게서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못하면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지. 전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보이면 참을 수 있느냐? 그 참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분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저런 부분에 답이 안 나서 저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구나가 보이니까 그냥 당연히 참는 게 아니라 이해되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저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저는 굉장히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참 그런 시간들이 그 10년 동안 시달렸던 그 시간이 나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죄값 대신에 오히려 해방을 누리는 것.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는 뱀과 정갈을 밟을 자야. 사탄을 밟을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할 자죠, 우리가.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탄이 원수가 능력이 있거든요.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아멘입니까? 원수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꼼짝 못하게 꽁꽁 묶어버리는 권능을 하나님 줬다고.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참 왕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야 라고 언약을 알고 있는 자.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언약이 24시간 살아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근데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잊어버리는 것을 되도록이면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좀 더 우리가 누려보자. 그 뜻으로 요 세 가지 근본 언약에 관한 아주 작은 10개의 성경 구절을 고백하고 쓰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걸 왜 쓰느냐 하면 읽어보고 외워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래도 집중 안 되고 그 영향력이 너무 빨리 떨어져.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내가 워낙 영적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쓰면서 제일 효과가 오래 갔어요. 이거 쓰는데 딱 30분 걸려요. 처음 시작하면. 근데 야, 24시간 중에 30분을 하나님 앞에서 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잠은 못 자도 이건 써야 돼요. 저는. 예. 물론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깊어져서 24시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살아있으면 쓸 이유가 없겠죠. 예.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 또 이제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두고 또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저는 수없이 영접했어요. 내가 미처 몰랐던 그리스도. 야, 저런 부분도 있었는데 난 그것도 몰랐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성령님이 오시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알고 나서 그냥 지금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야, 큰일 날 뻔했네. 아, 그 성령님을 오도록 하신 그리스도 지금 주인으로 계시죠. 막 이러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주세요 라고 고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영접입니다. 예. 영접되지 아니하고는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사단한테 완전 끌려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주인을 빨리 사탄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을 여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의 죄값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묘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게 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주신 참왕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죄의 저주에서 사탄에게 완전히 잡힌 문제에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했는지 정확히 알았사오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참 증인의 인생으로 바꿔놓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므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